반 아이들과 함께 그날 주제인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이 주제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가 끝날 때쯤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만약 집과 자동차를 팔아서 그 돈을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면은 천국에 가게 될까요? 아이들이 일제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매일같이 교회에 청소를 하면은 천국에 가게 될까요? 그러자 이번에도 아이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물들에게 밥을 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천국에 가게 될까요? 그러자 이번에도 아이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에는 어떻게 가는 것일까요? 라고 묻자 그 반에서 가장 말썽꾸러기인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어야지요. 선생님이 혼을 내려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꾸중 대신에 칭찬을 했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죽긴 죽어야 되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면은 그곳이 천국이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죽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잘 죽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잘 사시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복음이 전파된 후에 빠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빨리 복음이 전파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1% 왔다 갔다 합니다. 기독교인 수가. 그런데 우리 한국은 적게 잡으면 20%에서 많이 잡으면 25% 정도 된다고 하지요. 1960년대에 개신교인 인구가 60만 정도 됐습니다. 근데 20년 후에 1980년대에는 65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거의 10배가 성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해가 갈수록 700만, 800만, 900만 성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정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신학교를 공부할 때쯤에 신대원 들어갈 때 약 22년 전에 신대원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경쟁률이 거의 한 6대1, 7대1 이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2대1 넘기가 어렵답니다. 서울 지역이 그러니 지방신학교는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하지요. 많은 신학교에서 세미나를 엽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유럽 교회 역사를 따라가면 안 된다. 지금 다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한 신학교에서 이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는데 여러 학자들이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럴 때에 이렇게 성장을 했고 지금 이렇기 때문에 성장이 정체가 되었다. 많은 이론이 발표되는 가운데 막간을 이용해서 한국에서 오래도록 선교사로 섬겼던 한 미국인 선교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한국에 오래 살았습니다. 저도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의 성장기와 또한 지금 한국을 다 경험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잘 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거기에 있던 다른 신학자들이 다 귀가 쫑긋해서 들었지요. 한국 사람들은 툭 하면 잘 죽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해서 배부르게 먹여주면 배 불러 죽겠네, 배 터져 죽겠네 그러고 할 일이 없다고 심심해 죽겠네 그래서 일거리를 주면은 힘들어 죽겠네, 바빠 죽겠네 그럽니다. 이렇게 잘 죽는 사람들이 세계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선교사님이 그 뒤에 붙였던 그 말씀이 바로 본심이 담겨져 있었지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던 시기에 한국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정말로 죽은 자처럼 살았던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을, 오늘날의 교회를 비교해 보면 지금은 말만 죽겠다고 하지 실제로 죽는 성도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와 지금의 차이입니다 라고 말을 하셨답니다. 기독교는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우리 교회도 죽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기독교이고요. 성도도 죽을 때에 다시 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우리가 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자들은 우리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 위에다가 못을 박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을 세례식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세례하면은 세례 그 물로써 죄를 씻는다, 정결의식이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세례는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다 더 중요하고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세례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세례식에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기 교회 문헌에 보면은 여러 가지 방식의 세례 예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세례 예식에서는 집례자가 물을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주었고요. 또 어떤 문헌에 보면은 오늘 우리들이 하듯이 세례의 손바닥에 물을 담가서 세례 받는 분들의 머리에 얹으면서 그렇게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문헌에 보면은 강으로 그 세례자를 데리고 가서 강에서 세례를 주기도 했지요. 우리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세례를 실시하던 그 시기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로 행했습니다. 집례자가,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님과 또한 세례를 받는 성도님이 함께 요단강으로 세례식을 위하여 걸어갑니다. 그 강물에 한 발자국 들어서니 발목에 물이 잠깁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니 이제는 무릎에 물이 잠기고요. 더 들어가니 이제는 허리에 잠기고, 더 들어가니 이제 물이 이 가슴까지 옵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세례 받는 성도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예, 제가 믿습니다. 이 강물에 당신이 이제 곧 잠기게 될 텐데 그러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강물에서 나올 때에 당신은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은 이제 죽고 옛 사람은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 계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제가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강물 속에 머리까지 푹 잠기지요. 그리고는 다시 물 밖으로 일어납니다. 나의 옛 사람은 죽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순간을, 놀라운 감격과 감사의 순간을 세례자들은 체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기독교인됨의 의미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지요? 바로 그 세례 받으셨던 그 순간에 나는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신 새 생명으로 나는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고요.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세례 받은 자, 성도의 삶이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분명히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는데, 왜 여전히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 안에 내가 살아서 꿈틀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그 성도의 삶에 왜 내가 살아서 꿈틀대는가? 세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여러분 예배 안 드리셔도 됩니다. 세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성도가 될 수 있으면 말씀 읽지 않아도 되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혜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내가 평생 그 충만한 은혜를 유지하고 반복할 수 있으면 우리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프랙티스, 연습, 훈련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육신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이 매일 매순간 반복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 영적인 전투, 싸움, 이 고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나를 언제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 그때 한번 못 박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망치로 나를 치고 또 쳐서 나의 본성을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시도록 나를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나의 본성에서 비롯된 나의 생각, 나의 말, 본성에서 비롯된 나의 모든 행위들, 심지어는 나의 성격, 성질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것을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다가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하고 또한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하신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교회를 전에 다니긴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다니긴 했는데 그 잘 나가던 대기업 회사원일 때는 예수님은 죽고 내가 살았던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최고였다, 똑똑했으니까, 또 능력도 있으니까 그 큰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초고속 승진해서 올라갑니다. 회사에서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답니다. 왜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잖아요. 부하 직원들이 서류를 이렇게 가져오면은 딱 들고 읽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게 확 얼굴에 뿌리는 그런 상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짓을 회사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했답니다. 정말 제왕적인 그런 자리에 군림하던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 이따위로 일하면은 사표 써, 나가. 그렇게 상처를 주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도 아나 무인이었답니다. 자기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로 취급을 하지 않았답니다. 한 수 아래 그냥 하녀 취급을 했답니다. 하루는 유치원에 딸아이가 다녀왔는데 감기가 걸렸더래요. 콧물을 줄줄 흘리고.
그때 또 드라마 대사가 나오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 집구석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애 감기나 걸리게 하고 말이야. 이렇게 나무랬대요. 그 아내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속상하고 서러워서 구석에 울고, 그 엄마 우니까 또 애도 그 엄마 보면서 울고,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나서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못 받고 나서 그 순간에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아내에게 했던, 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했던 그 모든 그 모습들이 영화처럼 슉 흩쳐 지나가고, 그 뒤에는 그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교차가 되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랍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내가 그렇게 악독하게 굴었는데도 참고 사라진 그 아내를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내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착 꿇고서 용서를 빌었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그렇게 죽고 나니까 아내도 행복해하고 아이도 행복해하고 가정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3명의 남자 친구들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한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사람이 곰국을 끓이면 왠지 무서워져. 아니, 왜? 곰국 끓이는 날이면은 꼭 곰국 끓여놓고 자기 친구들하고 여행 며칠 갔다가 지나서 들어오더라고. 나는 정말 아내 없이는 도저히 못 살아. 너무 힘들어.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거듭니다. 야, 나는 집사람하고 같이 나하고 여행 가자고 하면 난 그게 더 무섭더라. 아니, 왜? 여행 갔다가 나만 떼놓고 오면 어떡해. 나는 못 살아. 그러자 이 두 친구를 바라보던 한 친구가 한심하다는 듯이 쭉 바라보면서 아직 멀었군, 아직 멀었어. 그렇게 아내를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나는 집에서 이렇게 살아. 나는 젖은 낙엽이야. 우리 집사람 구둣바닥에 착 달라붙어서 아무리 나를 떼내려가도 나는 안 떨어져.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같이 집사람과 다녀. 그럼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법, 젖은 낙엽이 되는 겁니다. 아내에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착 붙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예수님께 착 붙어서 젖은 낙엽처럼 붙어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서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예수님 멈추시는 곳에 나도 멈추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착 붙어서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장 죽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성질이지요.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은,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야. 나는 참지 않아. 대신에 나는 뒤끝은 없어. 내 성격은 아주 아싸래. 그리고 할 말을 막 하죠. 그런데 본인은 한바탕 할 말 다 해놓고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끝 없는 쏜 화살촉에 맞은 다른 상대방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격마저도, 성질마저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성질이 내가 타고난 것인데 그것을 죽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렵지요. 십자가의 못을 박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 내가 죽으면 활화산 같은 우리의 성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피지에서 선교 활동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한 성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회개를 하고 성질 죽이고 선교사가 되어서 마을을 돌면서 전도를 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은 유독히 다른 사람들은 그냥 믿진 않아도 그래도 전도하면 듣고 그래도 그냥 잘 보내주는데 유독 이 한 집에 사는 아주머니는 어떤 날은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고 이렇게 돌아서면 그 뒤통수에 대고 막 욕을 해대고요. 또 어떤 날은 그 뒤통수에 대고 물을 뿌리고 어떤 날은 소금 뿌리고 그렇게 못살게 굴더래요. 그래도 선교사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인 사람으로서 쿡 참고 복음을 계속 전하죠. 어느 날 또 이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아주머니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뒤를 딱 돌아서서 오늘은 또 뭘 뿌리려나 기대를 하고 이제 한 걸음 옮기는데 그날은요, 이 아주머니가 플라스틱 바가지를요 집어 던졌는데 그게 머리에 뒤통수에 꽉 맞더니 떨어지면서 쫙 깨졌습니다. 물론 죽을 만큼 아프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요, 그 바가지로 머리 뒤통수를 맞는 순간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예수 믿은 이후에 꾹 눌러놓았던 그 성질이 막 확 올라오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리고서 나도 모르게 착 돌아봐서 그 아주머니 눈을 바라봤는데 이 아줌마가 흠칫 놀라더래요. 그 눈에 아마 살기를 느꼈나 봅니다. 그 아주머니가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죽여놨던 이 성질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서 눈을 꼭 감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집으로 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성경책을 다 펴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 주시더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머리에 박힙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지요. 그리고 부엌에서 천천히 둘러보다가 가장 좋은 쇠 바가지를 하나 탁 손에 듭니다. 그 바가지를 들고서 이 아주머니 마을로 향해서 갑니다. 아주머니 문을 두드리죠. 아줌마가 문을 탁 열어보니까 선교사님이 바가지를 들고 있잖아요. 흠칫 또 놀랍니다. 복수를 하러 왔구나. 선교사님이 바가지를 아주머니에게 탁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고는 탁 돌아서서 다시 집으로 오지요. 그 바가지에 이 아주머니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그 마을에서 가장 넘어뜨리기 힘든 그 전도의 장벽이었는데 이 아주머니가 드디어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그분도 십자가의 날을 못 박아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 뒤로는 이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마을 사람들이 뭐 그냥 쉽게 복음 듣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 성질마저도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사시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 위에 나를 죽이는 것이 내 가족을 살리는 일이고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것이 내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내 세상을 살리는 길, 바로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길입니다. 우리가 유아기적인 신앙,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요,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나를 못 박아야 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을 그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해요. 내 남편 올려놓고, 내 아내 올려놓고, 내 자식 올려놓고, 내가 거기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옆에 김 집사님 올려놓고 이 권사님 올려놓고 그분들 못을 박는다라고 하는 거죠. 제발 좀 죽어라, 죽어라. 제발 좀 변해라. 왜 이렇게 안 변하냐.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세기에 그리스도만을 쫓았던 한 무명의 수도사가 남긴 글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나는 어렸을 적에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했다.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나는 내 나라를 바꾸기 원했다. 나이 들어서 그것도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나는 내 마을을 바꾸기 원했다. 나는 더 나이가 들었고 내 마을조차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나는 내 가족이라도 바꾸기를 원했다. 지금 나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내 자신뿐이라는 사실이다. 만일 내가 젊었을 때에 내 자신을 바꾸었더라면 내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나와 내 가정은 마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 마을은 나라를 그리고 그 나라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시드니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변화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을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세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